밖에 나가면 꽃이 만발하 해서요. 너무너무 이제 좋다라는 느낌 속에서 아, 좋은 세상이라서 좋은 세상은 이제 꽃 구경 가는 것이 이제 좋은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꽃 구경 가세요. 예.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전서하고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이 전서는 이제 목사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덩어리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준하여서 이제 대처 방안, 어떤 의사가 이런 병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성향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담임 목사 되는 바울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뭐가 열렸다고요? 예, 어떻게 바울이 뚜껑이 열 수가 있어? 그 사람인지라 열받아 화상 폭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 가지고 이제 막 휙휙대면서 너희들 네가 몽둥이 들고 간다 막 이 정도로 이제 매들고 한다는 말을 저는 이제 몽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지 아시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있고 그런 느낌이 이제 흘러가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하면은 조금 씩씩거리다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갑자기 느닷 벌떡 일어나 그 속에서 막 버글버글버글 그러면 갑자기 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뭘 그렇게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화상 폭발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이제 바울의 어떤 인격이었더니 사도성이었더니 바울이 하는 짓을 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약속 안 지킨다. 말도 어눌하다. 언어가 꼭 편지 쓰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웅장한 것이 있으면 말할 때 보면 독선적이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해놨으면은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 가족이면은 잘 관리를 해야지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겁쟁이다. 그리고 자기 자랑만 심하게 한다.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악수고 다닌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제자 사도들처럼 3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생전 얼굴 근처도 못 봤다. 자비랑 선교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도 않고 자기 몸만 하고 고린도가 가뭄 중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것 갖고 삥땅 치려고 그런다. 막 배대 소문이 다 이렇게 나온 거죠.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화상 폭발이 막 펑펑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어떤 반열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가정 교회지만은 교회를 딱 세워서 목양도 했던 사도 바울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 욕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 못 하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이쪽 저쪽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욕이라는 것도 누구 비방한다라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하다 보면 재미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장난친다라고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위로 올라가고 대통령 임금 뭐 욕하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됐네.
어깨에다 뽕 넣고 있는 듯한 그런, 나도 모르게 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요,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인격이 어떠네, 목회가 어떠네, 사도성이, 이게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도 안 나와서 목사 행세하고 있네, 뭐 이런 말도 될 겁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예. 처음에는 힘들어도요, 나중에는 선한 싸움 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군병 대여서 하면서 이제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당사자들은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게 무서운 거예요. 가짜 뉴스를 처음부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까요? 진짜라고 생각하죠. 진리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믿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끌어내리자 하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지금.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속에서 불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4권의 책 편지가 오고 갔을 걸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의 앞에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이제 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사도 바울의 위험을 이제 좀 찾아갈 수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비방하고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인지라 분을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편지, 고린도 후서의 편지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접목을, 말씀을 접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 이렇게 덩어리를 3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 뒷부분하고 중간에, 이게 중간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연보죠, 연보. 가뭄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제 돕는다라는 그것에 이제 중간 부분이 있고, 앞에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 사도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자기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편지로 이제 기술을 합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제 보시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믿을 수 없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 들렀다가 간다고 이 말은 해놓고는 안 들리고 그냥 쫙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했다가 약속 안 지키면은, 안 지킨 사람은 별것 없는 것처럼 있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서 한 30분 1시간 기다리다가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고맙습니다. 열려요. 그러니까 계속 오징어 뒷다리 씹듯이 막 씹어 제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내가 두 마음 품고 있었으면 그랬겠냐? 내 이익 때문에 그랬으면 그랬겠냐?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있으면 그랬겠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내가 그때 화 많이 났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으니, 그때 이제 1장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제 매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좀 풀어지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자,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아끼려 함이라. 그 말 듣고 가려고 할 때는 진짜 매들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때 하품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 아끼려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화가 좀 풀린 듯한 느낌이고요. 이 목회는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예, 우리는 이제 1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17절에 16절에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 안 들렸다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제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나가면서 여러 모양 약속 안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 약속 안 지키는 정말 가벼운 사람 저는 이런 불평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도 그 소리 듣고 나서 나는 용서 못해가 아니라 여러 모양 목회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2장으로 이제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이야기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무엇을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여러 모양 근심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항상 인간인지라 먼저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두렵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믿음을 멀어지게 되어지는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제 접할 때 끊임없이 인간적인 감정이 계속적으로 감춰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너의 믿음을 점검 좀 해봐라. 나도 내 믿음 점검해 볼란다. 그러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약속 안 지킨다라는 그런 말에 여러 모양 시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을 안 했다라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헷갈리죠. 이게 보통 이게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나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가운데 나 못 믿겠다 그러면은 뭘 갖다 줘야 되잖아요. 서류를 졸업장을 뭐 남들이 이제 추천서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뭔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무리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흩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이시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편지라는 게 추천서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끌려가서 그것도 3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근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몰랐을 텐데 오고 가고 이제 교회가 문이 열려지면서 이런저런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야, 니네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가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는 스쳐갔다, 우리 교회는 몇 달 있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사도가 항상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나 몰라. 이렇게 한 소리 듣자마자 시험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산에 중례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1년 6개월의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머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야, 너희들이 편지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편지다. 추천서가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에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퍽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인정을 못하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을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이 이제 씨알이 안 맥히니까요. 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듯이 나도 새 언약의 일꾼이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두 돌판 들고 나타났을 때 반짝반짝 빛을 발한 사람들이 얼굴을 못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모세의 얼굴에 강치가 나듯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해 속에 가끔 이제 옳지 않는 오해 속에요, 끙끙 신음하다가 우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면 그래요. 교회 일 안 하면 누가 안 건드는데 희한합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꼴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딱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다 바쁘다고 못 보고,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줄로 묶어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함께 어울려가면 좋았을 텐데 교회 연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 소리 앞에서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좋은 쪽으로 나가면 좋았을 텐데 교회에 이 오염된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도 않고 하니까요, 나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가라는 거죠. 복음의 빛, 새 언약 율법.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구약의 율법과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는 율법 허락했는데 율법 간수 잘못해 버렸어요.
율법의 본유라고 할 수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알맹이들, 그 내용은요 엿장수한테 팔아먹어 버리고,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말에다가 선민 이 소리만 딱 갖다 붙이고 허례허식만 가지고 형식적인만 가지고 실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세상 것에 휩쓸려져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율법의 내용은 다 까먹어 버리는. 그래서 형식만 남아요. 졸업장만, 너 공부 뭐 했냐? 나 생각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졸업장은 있어. 그러면서 졸업장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졸업장 없는 사람이 더 일 잘하면은요 졸업장도 없는 놈이 하면서요 실력도 없는 사람이 졸업장 가지고요 갑질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으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주인 되면은 항상 우리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항상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고린도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이 하면서 날카로운 가지고 막 쑤실 때 사도 바울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언약 이야기에도 안들 하니까 나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주 구주 되심과 더불어서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게 졸업장도 안 된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 사도고 뭐고 간 나는 예수님한테 묶임 받았다. 제발 영적 무지에,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서 제발 좀 헛것 바라보고 헛소리 하지 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4장 6절 한번 찾아갈까요? 4장 6절. 4장 6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의 이제 느낌을 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요 평생 이제 무지함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파악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손에 딱 쥐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것이 권세인데요. 이 엄청난 그 권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디 가서 이거 권세요 하고 딱 내밀 때 그 권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권세네요. 자, 이것을 인정 못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우리는 너무 어둠에 갇혀 있다 보면은요, 세상이 다 어두워 안 보이면서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안 보이는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는 눈 뜨고 있으니까 다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물질적인 것은 보지만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입니다. 자, 하늘의 기이한 빛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갈 때요,
이거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기이한 빛을 빛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있음으로써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가 야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군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살이가 확 바뀌어지는데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항상 사람의 소리예요. 들썩들썩거리는 거죠. 저 사람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말만 잘해.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말할 때 보면은 뭐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뭐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막 이 이야기 속에서 항상 뒤집어지고 있는데 누가 먼저 뒤집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먼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요. 자, 4장 8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4장 8절. 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이게 뭔 소리요?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9절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종달새가 얼마나 지져 제끼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지금 환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닷가에서 풍랑 만나야지 환난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통해서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퍽퍽했을까.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한다. 에이, 땅끝은 무슨 어려움을 땅끝이야. 나 혼자만 살면 되지 하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16절을 합독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비하인드를 좀 알고 이 말씀을 접하면 편지가 살아납니다. 야,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런 사정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와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네 하면서 막 그냥 글자적으로 내 상황을요, 글자 속에서 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끄집어내서 그 글자에다 딱 얹어놓고 퀴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을 알고 내가 내 상황을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속의 심정은 배경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나 눈물 나요 하면서 그 눈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이 있다가 눈물 닦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히 이겼다고 했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시간만 이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대한 생명의 물줄기에다가요, 우리가 잠시 파이프를 연결을 하고 그 물줄기에 생명의 구름과 함께 어울려지면서요 계속 공급되어지는 간섭의 내용들이 우리를 지켜나가면은요 계속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오세요 하면서 그 성경에다가 내가 생명의 파이프를 꽂는다고 하는 그 가운데 실수는요, 생명의 근원에다 꽂지 않고 대강 물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 꽂아놓고 잠시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그 빌려주임의 내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함께 어울려 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어느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가 하면은요. 자, 5절 한번 1절 한번 읽습니다. 5절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예. 얼마나 퍽퍽하면 저런 소리까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어이구 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땅 쳐다보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집이 있네. 우리는 어떤 이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변에서 자기를 압박하고 우거쌈을 싸고 있는 고린도에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하는 이빨 드러내고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가운데 이야기가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살 길이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내가 이전에 아이고 내가 뿌린 것 거두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손에다 뭘 묻힌 거예요? 피 묻혔잖아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바뀌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것도 사기치려고 저러는 거다. 저거 공부 많이 해서 사기치는데 능사야. 저건 전문가야.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살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적으로요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그냥 숨구멍이 계속 늪 안으로 갇혀지는 거. 나중에 조금만 되면은 늪속에서 모든 것을 가둬버리면 죽음입니다. 숨쉬기가 안 되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거쌈이다, 답답하다, 박해당하고 있다, 꼬꾸루팀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야, 이래저래 칼만 안 들었지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모든 것에서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 통하에서도 그렇고요,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요 어려운 중에 하나씩 이것이 자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에 새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요 예수 부활의 사건이 뭔지를요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강에서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3년을 돌렸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자와 삼자가 같잖아요. 공생의 3년에 제자들이 3년 동안 뒹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더 고된 곳에다 데려다 놓고 사람 없는 곳에다 데려다 놓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이유가 1년 해도 됐을 텐데 왜 3년을 했을까? 거기에서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영적으로 여러 부분들 관여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환난 속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예수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이다라는, 죄와 사망이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 있으면은요 암덩어리예요. 그러나 예수 부활 생명이 있어지면 죄와 사망의 암덩어리는 자연적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함께할 때
그 예수 생명이요 영생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킨다, 내 삶을 지킬 때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켜지는 원동력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 생명이고요. 그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 생명이고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요 이 시대를요 믿는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예수님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구나. 화목하게 하는 자. 지금 사방팔방에 이제 지구전을 하듯이 이쪽에서는 박격포 나오고 여기서 미사일 터지고 막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전쟁터에서 사도 바울은 뭐 그렇잖아요. 총 맞고 화살 맞고 다 맞으면서 피 흘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상황을 점검하고요.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의 겸비를 통하여서 나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피스메이커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선장을 통하여서 쭉 하나씩 이제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엄청난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독교 교리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거듭남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하의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안성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영광이 이루어지는 영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난 것이 깎아지는 가운데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받고요. 핍박받는 가운데 자기의 존재 가치, 존재의 기반까지 다 흔들려져 버린. 그렇지만 아라비아 강의에서 3년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요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요 보여줍니다. 나는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 예. 자, 5장 19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5장 19절, 18절, 19절 한번 이 두 말씀을 함께. 제가 18절, 19절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부탁의 권면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대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 밖의 어떤 문제, 기근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은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 일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기 어려워요. 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 보내십시다 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선두주자예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 건너편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빌립보 교인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뭐 베레아 교인이, 여러 교회들이 나중 후발주자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 힘들다는데 가뭄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연보 헌금하자 해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요 거기서 연보를 모아갑니다.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두주자였던 고린도에서는 교회 분란이 있으니까 무슨 얼어먹을 연보야. 지금은 이제 전쟁 나고 분란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행해야 될 것을요 끔찍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요 연보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연보의 원칙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일을 약속을 했으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적인 어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의 권면을 저버리는 인간적인 어떤 교만의 내용들로 함께 어울려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이 삼층천을 갔다 왔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단의 이 가시다, 이 가시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매번 그거를 너무 힘들게, 바울의 어떤 행동하는 모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너무 괴롭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뭐 안질이니 뭐 이렇게 간질이니, 간질이라는 게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눈이 안 좋아서 홍 목사가 백내장 수술하듯이 이게 눈에 이상이 와서 이제 그런 눈병이 있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에서 주의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요,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요 함께 어울릴 때마다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거기에 나를 복종시킬 때마다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따라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어지기를 힘써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지켜나가며 우리는 또 반석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